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논산에서도 제 생각에는 연산이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연산으로 대전으로도 가고 저기 은진, 전주, 군산, 익산 쪽으로 가려면 다 연산을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바닥에 깐 돌들을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기 위해서 저 큰 돌들을 빈틈없이 빼곡히 길에다가 깔아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에 레바논의 수루라는 곳에 남아있는 로마의 가도,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로마의 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가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그런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데 로마 교회를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로마로 피신해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또 이방인들을 함께 받아들여서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을 사람들 간에 생각이 달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유분방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50년대 이후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전혀 더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AD 56년 그리스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과 선교 계획을 매우 뚜렷하게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가들 또 유럽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들이 읽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저서로 읽습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서가 남아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신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채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즐겼습니다. 육식을 한다는 것은 이교도, 타종교의 신전에 가서 바쳐진 제물, 고기를 취한다, 먹는다는 뜻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왜 이교도들의 제단에 올려진 고기를 기독교인이 먹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잠시 갈등을 풀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언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밑줄 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영적인 교훈과 오늘 말씀의 제목 소망이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 단순히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번역했지만 독일어 성경에는 그냥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단단히 붙드는 것이라고 더 강력하게 번역했습니다. 4절과 오늘 본문의 시작 4절과 13절이 중요한데 뜻이 통합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4절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소망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곧 하나님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소망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으로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소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무슨 뜻인지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소망과 비슷한 단어? 소망과 비슷한 희망과 비교해보면 소망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사관의 생각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전에 보니까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라는 바, 소원,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나 사전에는 똑같아요, 뜻이. 두 단어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소망은 보통 믿음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반면에 희망은 개인의 바람이나 앞으로 잘 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희망과 분명히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에 따르면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가 다 나왔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세상의 희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망을 본질로 하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사전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성서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 소망, 구원론적인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메시아적 소망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능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목적, 로마 교회의 신자들 사이의 갈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에 제가 빨갛게 니은을 붙여놨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보시면 본문 밑에 니은이 붙어 있어요. 성경 9절 밑에 그러므로 왼쪽 위에 붙어 있는 게 니은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부터는 한 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구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보시면 니은이 시편 18편 49편 말씀이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열방 여러 나라를 뜻합니다. 10절에도 열방들아라고 디귿 각주를 붙여놨고 11절도 모든 열방들 앞에 리을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에요. 말이 쉽지 이건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예로부터 개 취급했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합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포로기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런 침략이 이후 유대인들은 늘 약자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돌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숨길 수 없어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증오하며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증오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 다시 오실 구세주가 그들에게 갈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유대 지파에서 나신 메시아를 통해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 금주의 요절 말씀에서 그 소망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오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화해를 가능하게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로마교회 교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깨닫게 된다면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성이 있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다가 서로 다투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상처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똑같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인용한 구절이 포함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메시아의 사상, 개념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이사야는 메시아를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 8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서 읽은 내용이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우리 영찬이 영일이가 잠시 기분이 안 좋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영찬아, 영인아, 저 성경 말씀을 읽어봐. 저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온갖 동물들이 호랑이들과 함께 뛰노는 세상 말이에요. 표범들과 곰들과 함께 뛰노는 세상 말이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 뱀을 잡고 논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몸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이 아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방금 읽은 저런 세상을 꿈꾸며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사야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적대적인 일들이 다 해체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TV를 켜면, 뉴스를 보면 정말 한심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이 칼이 아니라 쟁기를 만들고 창이 아니라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과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이 창과 칼과 채찍과 온갖 사람을 해치는 무기를 들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이루어 주실 세상을 꿈꿨습니다. 궁극적인 평화, 참된 안식에 대한 외침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사자가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듯이 강한 나라와 강한 사람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약한 나라와 약한 사람을 무력으로 지배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실력으로 대결하고 그 대결이 지나치면 상대방을 헐뜯고 짓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대로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런 세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메시아 희망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와 같은 포식동물과 염소와 같은 양과 같은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현실에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그 메시아가 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어둠의 시절이 지나고 비로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가 누구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날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참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적대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방금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참된 평화가 온 인류에 시작되었고 그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소망을 아는 사람만이 다툼과 갈등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오와 멸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무시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배부른 사자는 불쌍한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자와 달리 배가 불러도 여전히 싸움을 합니다. 동물보다, 짐승들보다 사람에게 문제가 더 많은 것이죠. 그거를 성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탐욕, 시기, 끊임없는 욕망,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화는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배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만족, 영적인 풍요, 영적인 안식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풍요,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안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간 실존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동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숙명적으로 가야 할 죽음의 길을 믿음 안에서 극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궁극적인 배부름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도감영문의 군원님들이십니다. 이제 다른 이들과 다퉈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밥을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도감영문의 군원님들, 희망은 그 성취가 불확실하지만 소망은 성취가 확실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신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 장차 완성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신자는 이 소망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는 희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육신의 만족이 아닌 참된 영혼의 만족을, 참된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